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증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6주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마음을 모아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70년의 완성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을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 2024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7번째 자음이 자인입니다. 자인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어 그의 8절과 그리고 8번째 자음인 헤트로 시작하는 8절 합해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 절 속에는, 각 절 속에는 말씀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법도, 법령, 교훈, 법규, 명령, 규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좀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 비춰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다양한 뉘앙스의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이구나,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구나 하는 데까지는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지만은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요,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인은 뭐뭐 안으로, 스피리션이 스파이어라고 하는 말은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을 넣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얼마나 귀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까지 세상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한 해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하고 오늘하고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외우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힘이 있다라고 번역됐어요. 활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 마음을 밝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가리고 그런 척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로 청지의 길로 승리하는 새해 2024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금방 증세가 좋아지고 병이 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 사람 속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게 돼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요. 희망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영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처음 읽은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러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불확실한 아주 안개 속에 이 오리무중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이 시대인데 시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인 거 아시죠? 구약과 신약, 옛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 신약, 새 약속, 새 언약입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 365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세상을 뒤엎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매일의 영적인 지침서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라고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매일매일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1세기에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의 삶과 같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이 들어가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한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요?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아버지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50절에 보면은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가 고난에 있었는가 봐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지켜준대요. 보존한다는 말은요,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도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힘은 잠깐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안심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 위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합니다. 고통 가운데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고통 중에 위로가 되었고 그의 생명을 보존했다고 했습니다. 시인에게 힘을 불어넣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주일날 설교 듣는 성경 공부 때 공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지혜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있냐고, 서로 위로하고 있냐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으며 친절하게 동정을 베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는 한 해, 서로 위로하는 한 해,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청지기,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경험해야 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4절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그래 말했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의 율례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다. 율례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됐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또 보니까요. 주의 법령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할 때마다 시인은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위로, 희망, 감사에 대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래는 신날 때, 기쁠 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노래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번에 어느 방송에서 싱어게인 3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종종 봅니다. 홍이삭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옛날에 90년대, 80년대 나왔던 여행 스케치에 옛 친구 얘기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마지막 구절이 용서해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음을 찔렀습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보세요. 홍이삭. 여러분 강력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에 우리 교회 청년이 위로브 그 찬양팀에 있는 그 드러머인데 송민선 형제가 드럼을 쳐줬더라고요. 민선이 목소리가 거기 방송에 나온다는 썰이 있는데 한번 오늘 오면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들을 보면은 어른들은 어른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은 슬픔과 아픔, 눈물과 좌절,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에 보면 특별히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답답할 때
잠 못 이루는 밤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했다. 그때도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한밤중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진짜 물리적인 시간적인 밤만의 의미는 아니겠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말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성경 속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한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불안한 마음, 잠 못 이루는 그 밤이었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그 순간 그의 불안은 감사로 바뀌었고 그의 두려움이 노래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9절을 넣어보십시다. 59절에 보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어떻게 돌이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하여 돌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의 인생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에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며 새해를 시작하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하여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이켜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주의 율례를 내 노래로 삼았더니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의 삶의 방향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특별한 시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일상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노래가 되었다고 삶의 방향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건한 사람 조지 뮬러는 성경 읽기의 유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개종 후 4년 동안 성경 읽기 소홀히 했을 때에 신앙의 성장이 없었지만 정기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에 내 마음과 영혼에 큰 성장을 가져왔다. 그 후 나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점점 더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47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약 200번 정도 읽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신선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나의 평화와 기쁨은 점점 더 커졌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공부에 꿀송이를 통해서 티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용성훈련을 통하여 은혜 받은 어떤 형제는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고 있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이 짧은 생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새해의 70주년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70년의 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등이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한 걸음씩 전진해 가다가 여러분의 일생이 승리하고 정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